2023년의 가을이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을도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의 말씀도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5장의 말씀인데요. 에스더가 총 10장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 한복판에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5장의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제3일에입니다. 제3일에. 우리가 아까 교독으로 읽었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났을 때에 3일 뒤에 이제 정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3일 동안 에스더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우리는 지난주 오늘까지 7일이 지났지만 성경의 내용은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이 딱 3일 지난 사건이거든요. 그 3일 동안 에스더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역시 그 3일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사 제국에 살고 있던 모든 유다인들도 다 3일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보면요, 기도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특별히 금식 기도를 하면서 3일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갈 그 에스더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다. 금식하면서 중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두 가지 말씀드렸었거든요.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조금 전에 답을 알려드렸어요. 네. 금식과 중보기도. 금식과 중보기도. 혹시 잊어버리시면 또 마음이 또 아프니까 좀 전에 힌트를 드렸습니다. 금식과 중보기도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진정한 금식은 어떤 금식인지 이야기 나눴었고요. 그리고 중보기도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중보기도는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서게 하는 것, 예수님이 개입하시도록 만드는 것, 내가 개입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사이에 서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중보기도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렇게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금식 기도도 이야기하고 중보 기도도 이야기했는데 정작 기도는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죠? 금식 기도가 뭔지, 중보 기도가 뭔지는 이야기했는데 그에 앞서서 기도가 뭔지를 말씀드려야지 금식 기도도 더 이해가 쉽고 중보 기도도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 계획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했었던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본문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기도일까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짜 신일지라도 그 가짜 신을 진짜 신인 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믿는 신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무슬림들은요, 아주 기도에 열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예수 믿는 우리의 기도와 그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기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르칠 때 그걸 교리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교리교육을 할 때 가장 기본으로 삼는 교재, 지침서가 있습니다. 요리문답 들어보셨죠? 요리하는 거 아니고요. 네,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배우면서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요리문답인데, 그 요리문답의 98번 질문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요. 감사하게도 답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요리문답 98번의 질문, 기도가 무엇입니까의 답을 말씀드리면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도라는 것은 무엇부터 가지고 나간다? 우리의 소원부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요, 우리에 있는 그런 죄의 문제들, 그러한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왜 고백하죠? 내가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가 무엇이든 간에 다 사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무슨 죄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요, 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도의 자리에서 누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회심과 회개는 다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일평생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인생의 방향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죄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었죠? 죄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사는 삶의 모든 것들, 그게 죄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아온 겁니다. 그 방향으로 걸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주님께로 돌아서는 그 순간이 회심입니다. 그래서 그 회심의 순간은요, 평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이해합니다. 네. 살아가면서 죄를 짓죠. 우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때 죄 지을 때마다 죄 안 지을 때는 천국 백성이고 죄 지을 때는 지옥 백성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에게 붙는 거죠. 묻는 겁니다. 그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다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회개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들, 연약함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다시금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를 통해 나갑니다. 뭔가 아쉬운 것이 있어야지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요. 아쉬운 것이 있어야지 작정 기도도 하고 급한 일이 있어야지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친밀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과 우리의 필요, 이 두 가지가 다 채워지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마치 이런 겁니다. 이 자리에 어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그리고 또 어린 손자, 손녀들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실 텐데요. 한 3살, 2살 딱 요럴 때 이제 돌 지나고 말귀 알아듣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재롱을 부리는 딱 그 시점쯤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젤리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요플레를 좋아하기도 하고 뭔가 그렇게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간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달라고 막 할머니한테 오고 엄마한테 오고 아빠한테 오고 막 그러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엄마나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통 어떻게 하죠? 하나 주면서 할머니 사랑해봐, 아빠 사랑해봐 이러지 않습니까? 안 그러시나요? 그러죠. 그러고 줄까 말까 애를 달굽니다. 그러고 주고 할머니한테 뽀뽀, 할아버지한테 뽀뽀 이러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에게 뽀뽀하고 안아주고 이러는 거 사실 미안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젤리가 필요하고 요플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젤리와 요플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만들고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 순간, 그러면서 그 자녀들과 깊은 친밀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필요를 주시는 것. 왜입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젤리를 원하고 요플레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필요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냉장고에 요플레 한 1000개 쌓아놓고 너 먹고 싶을 때 냉장고 문 열고 먹어 이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그러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세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만나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기도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시작된 기도는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를 간구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구의 기도. 예수님께서 이 간구의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믿고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하고 간구하고 달라고 때로는
때를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참 속상해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자녀들, 그 어린 자녀들이 늘 2살, 3살의 연령에 머물러 있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20살이 넘었는데, 장가 갈 때가 됐는데 엄마 젤리 주세요, 아빠 요플레 주세요 이러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나를 사랑하신 부모님께 어떠한 방법으로 효도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당연히 바뀌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간구의 기도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이제 다 해보신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희한하게 초신자 시절에, 희한하게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상하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도하는 건요,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막 기가 막히게 응답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느끼게 하십니다. 근데 늘 그런가요? 안 그렇죠. 신앙이 성숙되면 와, 옛날에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고 막 빨리빨리 말씀해 주셨는데 잘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좀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우리의 기도는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사역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역 기도. 간구의 기도에서 사역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역 기도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 기도. 그것이 바로 사역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꼭 거기까지 가야 돼요. 적어도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면 그 기도가 훨씬 더 많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 아니죠, 지난주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에스더서 4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이 사역 기도, 기도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사역 기도의 예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사흘 동안 금식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사 왕국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을 자기가 목숨 걸고 한번 구원해 보겠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내가 알겠으니 그 사흘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흘 뒤에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것 좀 들어주세요, 저 왕후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유다 백성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나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에스더가 사흘 동안 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간구의 기도, 사역의 기도,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간구의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일 수 있어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또 그걸 원하시고요, 그 시간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다면
마찬가지로 그 간구의 기도만큼 하나님께 사역의 기도로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내단교회 성도님들은 간구의 기도와 사역의 기도가 잘 균형이 잡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역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에스더는요, 이제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제 본문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이제 정말 약속한 그 사흘이 다 지났고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정말 목숨을 걸고, 왜? 아하수에로 왕이 귀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 율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게 됐는데요, 이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사흘 동안 기도했던 그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에스더가 그 상황 가운데서 아하수에로 왕을 만났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첫 번째 은혜는요, 외적인 은혜입니다. 외적인 은혜. 그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에스더 안에서 나온 은혜가 아니라 외부에서 에스더에게 임한 은혜. 에스더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에스더에게로 유입된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외적인 은혜는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 자비, 하나님의 자비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문맥에서는 사랑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의 말씀에 그런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누가 봤을까요? 주어가 안 나오는데요, 누가 봤죠? 아하수에로 왕이 본 겁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봤더니 너무너무 감사하게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대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만난 지 못한 지 30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마음이나 사랑이 좀 식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달빛이 뭐 아주 좋았는지 별빛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뜰에 선 에스더의 모습이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아하수에로 왕의 눈이 에스더를 볼 때에 뿅 가게 사랑스럽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누가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눈을 바꾸시고 30일 동안 찾지 않았던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에스더에게 어떻게 해요? 금규를 내밀죠. 그랬을 때 이제 왕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다. 왕이 에스더에게 너무 반해가지고 뭐 네가 원하는 것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완전히 눈이 그냥 뒤집어진 거죠. 그때 에스더가
나라의 절반을 구하지 않고요, 잔치에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할 텐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5장 8절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5장 8절에서는 이제 잔치에 왔던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 헤세드를 입었다라고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를 볼 때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냥 좋은 거예요. 잔치에 가서도 그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여서 에스더가 제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겠으니 그때 한 번 더 오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외부에서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아하수에로 왕의 눈도 바꾸시고 마음도 바꾸시고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외적인 은혜,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에스더가 간절히 그렇게 사흘간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두 번째로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가? 이거는 내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스더 안에서 생긴 은혜입니다. 에스더 안에서. 그것은 뭐냐? 호크마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그 순간에 지혜를 주신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요.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그리고 방금 전에 읽었던 8절 말씀에도 잔치에 한 번 더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완전히 반해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구하는 것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에스더가 섣불리 왕이시여 사실은요 하만이 지금 우리 동족을 다 죽이려고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한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저 악한 하만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그렇게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에 왕이 지금 에스더 네가 나를 설득하려고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려고 지금 이런 작전을 한 것이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그러지 않고 처음에는 뭔가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당장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먼저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왕과 또 그 사건의 당사자인 하만이 오도록 초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와서 첫 번째 잔치를 잘했습니다. 같이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왕이 뭔가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에스더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 왕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왕과 하만을 위하여 잔치를 열겠사오니 그때 한 번 더 오시면 제가 그때는 정말 말씀드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행동을 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인 은혜, 에스더 안에서 생겨난 은혜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지혜 역시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혜도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인생의 경험으로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서 이럴 때는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요렇게 저렇게 그 사람을 내가 설득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흘간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주신 지혜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기도는요,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있는 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이고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도 이 공생의 기간을 잘 살펴보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 예수님마저도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이게 어떠한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앞두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를 하셨다. 40일간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막 보시면서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네. 13절 말씀 읽으니까 지금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인지 딱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함께 3년간의 공생애를 같이 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요, 그 가운데 12제자를 세우시는 아주 중요한 일, 정말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정말 특별하게 중요한 이 사건을 앞두시고 우리 예수님이 무엇부터 하셨다? 기도부터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신데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 말씀 조금 긴데요, 요거는 교독하면서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절정에 이른 때였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요, 어김없이 기도를 하셨다.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부터가, 하나님이신 예수님부터가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맡기신 그 공생애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완벽하게 완수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급한 일도 있어요. 빨리 해결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부터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긴박한 상황이라도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 호크마의 은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내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5장은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끝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오늘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긴박한 종말 사상. 언제라도 우리의 인생의 끝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루를 사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다 가지고 있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이라는 현실이 영원할 줄로 알고 삽니다. 그래서 지금에 집중하고요, 지금 누리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사는 사람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그다지 걱정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오늘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요즘 시대의 모습,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그러한 영원할 것 같은 오늘을 사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꼭 나쁜 거는 하만이에요. 그죠? 네, 하만이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에스더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요.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만이 지금 오늘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막 떠벌리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막 기분이 좋아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수에로 왕이 자기를 인정해 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후인 에스더가 잔치를 여는데 왕후가 특별히 왕과 자기 두 사람만 잔치에 초대했다. 내가 이렇게 바사 제국에서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막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하만을 왜 불렀는지, 왜 잔치 자리에 불렀는지 다 알아요. 이제 한 다음 주쯤 가면 이 하만이 아주 그냥 창피를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 순간 하만은요, 그때 가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면서 막 떠벌리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도요, 비슷한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네. 무슨 얘기죠?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딱 한 가지, 나오는 길에 모르드게 봤어. 아, 너무 불쾌해. 너무 기분 나빠. 모르드게가 아직도 나한테 인사 안 해. 아직도 나한테 절 안 해. 이러면서 기분 좋게 막 떠벌리다가 내가 저 모르드게 하나만 없어도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친구들이요, 사람들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아라. 왕에게 청해서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아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와, 정말 지혜로운 생각이다. 너무 좋은 생각이야. 내가 내일 잔치에 가면 그거를 꼭 왕에게 아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에스더에서의 결론을 다 합니다. 정말로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하만이 세웠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누가 달렸죠? 하만이 달렸습니다. 모르드게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만이 자기가 세운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오늘이 전부이고 오늘 같은 날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궁극적으로 그 끝은, 완벽한 끝은 분명히 있다. 우주적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쓰나미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쓰나미 같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예언을 하셨죠. 그러면 그때가 뭐라고요? 우주적 종말이 가까이 온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반드시 끝은 옵니다. 그러기에요, 우리는 항상 오늘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8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 때, 끝이 가까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요. 또 가정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쑥스러우시더라도 평소에 한번 못 해보셨더라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요. 실제로 그 사랑을 삶 속에서 또 보여주면서 서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내단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역의 기도로 점점 바뀌어가는 성숙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